오늘 본문에 탕자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 담겨있는 실상의 진리를 모를 수도 있고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지요. 나는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일도 없고 방탕한 적도 없기 때문에 탕자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복음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시대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진실한 회개의 복음, 진실한 회개의 운동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오늘날도 회개의 참된 운동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모여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가깝게 사귀기도 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접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깨끗하다고 우리는 흠이 없노라고 자처하던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리 죄인들, 천한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답변 형식으로 두 가지의 비유 진리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마리 양, 그야말로 말도 듣지 않고 우리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한 마리 양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또 이어서 하신 진리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 이방 사람들로 비유될 수가 있고, 탕자의 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로서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에 대한 실상은 어떠할까? 제가 신앙생활 하던 젊었을 때 이런 때만 해도 그야말로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설교마다 회개의 설교가 많았고 모여서 집회하고 할 때마다 회개 운동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엄청나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날은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도 자꾸 줄어들고 회개에 대한 설교도 줄어들고 참된 회개가 지금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회개가 없을까? 첫째로 보면 회개를 말로만 해요. 말로. 그래서 회개한다 해도 회개의 열매는 없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회개하지 않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나는 회개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회개가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복을 하고 회개하다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깨끗하고 좋은데 잘못했다 하고선 두 가지 형태의 토를 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은 잘했느냐? 또 하나는 잘못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 내지는 정당화의 기회를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원과 조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회개를 내가 이렇게 회개할 테니까 거기다가 어떤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자기 조건에 대한 충족을 조건으로 거는 이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깨끗이 끝나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천국에 온 사람들은 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다 용서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오게 하시면서 나는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사탄아, 내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보다도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게 엄청난 복음인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값으로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 벌을 내리는 대신에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같이 큰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기르시지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매를 들고 매를 때렸는데 요새는 뭐 매를 드는 일도 없으니까 하여튼 잘 이해를 하세요. 매를 들어요. 그때의 부모가 매를 들어 자녀를 때리면서 부모가 원하는 바는 큰 분풀이해서 때려주고 싶은 그런 본심이 아니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 그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매를 들어 한 대만 때려도 살살 들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않겠다고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잘못했다는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어떤 고집이 센 아이들은 매를 계속 맞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때리던 부모가 지쳐가지고 오히려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우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거기 이사야를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증거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어찌하여 성한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맞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느냐. 그야말로 징계하시다가 지쳐서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의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맞았으면, 그만큼 채찍맞고 징계를 맞았으면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터지고 얻어맞고 상하고 이렇게 얻어맞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하시다가 지쳐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아보셨나요? 그게 회개하라는 음성입니다. 징계를 받아보셨나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에요. 더 맞지 말고, 더 징계를 받지 말고, 더 고통으로 들어가지 말고 회개하면 복 있는 자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탕자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적인 비유에서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교훈을 잘 받을 수가 있고, 오늘날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한 죄인이요, 주님께 돌이켜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동의 회개였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뉘우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살까지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그야말로 패역된 일들이 오늘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게 참 회개의 행동입니다. 한탄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행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근본으로 돌아왔다. Come back to himself. 누가 돌아가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셀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다. 본래 제 모습.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이 충만할까? 세상적인 것에만 골몰하고 살다가 이제는 체면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서 본래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대로 살다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생명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생명 자체의 문제로 궁극적인 관심을 돌린 것입니다. 벌을 받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의 변화를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내 모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 이게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거짓된 모습 그대로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 가지고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계획도 세우고, 회개의 계획을 복잡하게 세우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저 단순하고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돌이키는 것, 스스로 돌이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혼자 회개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명령적인 부탁을 해요.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가 도망쳐 나왔거든요. 이 도망쳐 나온 노예가 죄는 빌레몬 자기 주인 집에서 짓고 지금 먼 나라에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뉘우치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본래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원점으로 돌이키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점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본래의 모습, 원점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항상 돌이키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있는, 아버지께로 돌이켜져 와 있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그냥 아늑한 생각 속에 있고 아버지 품에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밖을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타락자는 회개하면서 자기 평가를 바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자기 바른 평가예요. 하늘에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타항자 편에서 한번 비언증을 해본다면 그 타항자는 어찌 보면 죄인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한 것뿐이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쨌든 잘못했던 어쨌든 그것을 탕진한 거예요. 자, 이게 이 탕자가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에요. 법칙으로 따진다면 내 재산 가지고 가서 썼으니까 내게 돌아올 재산이니까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그래서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을 나갈 때에 그의 의도가 나빴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충고가 잔소리같이 들려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 모든 행위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 탕자가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의 깊은 심중에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는 어떤 저희라든지 또 남은 어떤 유산에 대한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늘의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이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어떤 변증적으로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증할 수도 있어요. 우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평가를 이렇게 했고, 또 하나의 자기 평가는 나는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들로 부름받을 수가 없으니 그저 외양간에서 머슴살이라도 하도록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 전혀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자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기 자격을 포기하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탕자는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이요 염치도 없지만은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고, 아들이 저 멀리 거지 형색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려 왔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크게 환영을 해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당시 풍습으로 볼 때에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크게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신을 심겨주었다는 것은 머슴이나 노예가 아니고 아들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배려의 은혜이지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자, 아버지는 지금 즐거워합니다. 이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재산 갖다 다 탕진하고 거지 꼴돼서 돌아온 아들, 그저 머슴으로 품꾼으로라도 쓰여주면 좋겠다는 이런 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위치 회복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 열어주고 이 탕자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염치가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 자격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송아지 잡아놓은 잔치상에 앉아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계속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걸 이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가 한없이 죄송하고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자기 존재이지만은 한없이 불편하지만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위치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회개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그대로 안기는 것, 아버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 탕자에겐 믿음이요 최선이요 회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격을 따진다면 이 탕자는 잔치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염치 없게 그 송아지 잡아놓은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먹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즐거워하니, 아버지가 기뻐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마음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이런 모습의 회개,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자녀의 자격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이시었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용서하며 염치가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 회개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다른 사람, 이웃, 그를 내가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찾는 은혜, 우리 자신이 다시 되돌이켜지는 은혜, 내 자기의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흡족하게 채워지고 진정으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 주님 품 안에 다시 안기워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